10년 전쯤에 호주의 간호사인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한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섬기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 사람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연들을 소개하고 어떤 바른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5가지 후회, 대표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제 5가지로 많이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꼽은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후회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길, 그리고 대중적인 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길들을 선택했던 것이 죽기 전에 후회로 남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커리어에, 어떤 성공에 너무 목숨을 걸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죽기 직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기가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다, 사랑한다고 더 말하지 못했다, 좋아한다고 더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엔 친구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연락하는 관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어지는데, 평소에 좀 더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더 맺는 것들에 힘썼더라면 이런 후회가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이라고, 죽기 전에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남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은 다 사람과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더 말하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후회거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삶들을, 적지 않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어떤 것들이 후회가 남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고, 어쩌면 무엇을 더 한 것이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언급한 것들이고,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후회 없이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더 사명을 완수했어야 되는데, 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가족들을 더 사랑했어야 하는 후회가 남을 테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런 후회가 없을 정도로 다 쏟아내고 사는 사람들 삶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후회 없이 살았던 바울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후회와 어울리지 않는 삶이면 좋겠다. 후회라는 단어가 바울이라는 사람과 매치가 잘 되지 않잖아요. 바울의 삶들을 보면서 참 여한이 많이 남겠구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의 긴 설교 때문에, 길고 지루한 설교 때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다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청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게 되었고,
유두가 다시 살아난 것들 때문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샘플이 되어주면서 우리 삶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 이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인생 가운데서 부활만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었던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주 동안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분명 부활이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부활 때문에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 유두가 살아난 다음에 밤새도록 성도들과 말씀을 나눈 후에 날이 밝자마자 바울과 일행은 앗소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는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앗소까지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걸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는 바울이 정해준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시간을 다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시간이 촉박했는지 에베소를 굳이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라는 도시에 멈추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굳이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들을 너무 지체할까봐 오히려 매정하게 에베소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밀레도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코스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앗소까지 걸어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13절에서는 왜 바울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만 알려주지 왜 앗소까지 혼자 걸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앗소까지 가는 길에 있는 그 교회들을 들리면서 이제 권면하려고 위로하려고 바울이 융도를 선택했다라고 상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고린도에서처럼 배를 타면 누군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혼자 걸어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바울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차라리 배멀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걷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우리는 뭔가 다 그럴듯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별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굳이 교회들을 위로하려고 했다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유가 됐을 것이고, 또 배를 타는 게 힘들었다면 이제 계속해서 배를 타게 되어지는데 단지 짧은 이 기간만 배를 안 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의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너무 바쁜 일정이었지만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앗소까지 걸어가는 길을 자처했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가장 애써서 기록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질 고난과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에게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부러 길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바울이 한 번만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성에 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당할 것이고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옮겨가는 성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무리들과 가족들을 먼저 에서를 향해서 보내고 밤새 기도했던 그 장면이 오늘 바울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7명의 그 대표 선수들에게 나뉘어지게 하고 그 사람들은 배로 먼저 앗소로 보내고 바울은 혼자 남아서 걸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도 이때 야곱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자기에게 임박한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소까지의 여정들을 걷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급박한 일정 가운데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했다는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바울에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앗소까지 32km를 걸어가는데 사용했지만 우리는 32km를 이동하려면 지하철 한 번만 타면 금방 갑니다. 자동차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서 금방 도착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 편지를 보내려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 양피지에다 막 적는 그 수고로움을 겪지 않아도 우리는 카톡 보내면은 금방 문자로 보내면은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질문들을 상대방에게 내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면에서도 그렇고 속도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바쁘지만 그 바쁨의 시간을 옛날에 살던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렸을 때 주 6일제 시대였습니다. 많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젊은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 6일제 학교를 갔습니다.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 5일제가 된다는 건 그때 당시에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주 5일제가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에는 회사도 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한가해졌습니까? 여유로워졌습니까? 바쁘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니 이상하게 휴일이 하루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 4일제를 논의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 4일제가 된다면 우리가 목요일까지만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휴일이 3일로 늘어난다면 일주일에 3일을 쉬게 된다면 우린 남는 시간에 그럼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겠습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나겠습니까?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여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쓰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주 4일째가 돼도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바쁠 것입니다. 여전히 분주할 것이고 여전히 기도하기엔 너무 바쁜 일상들을 살아갈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쁜 바울이었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바쁜 예수님이셨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떠났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매일 속입니다. 넌 바쁘잖아. 넌 피곤하잖아. 넌 지금 할 수 없어. 넌 지금 기도할 수 없어.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따로 뗀다라는 것은 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따로 떼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교묘하게 삶이 기도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야.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동행하는 일이야 라고 교묘한 거짓말들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타협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더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제 삶 가운데 후회가 됩니다. 너무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맘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 썼던 책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24시간이라는 시간들을 씁니다. 결국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선택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라고 영어 가사에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라는 가사가 있는데 한글 가사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 한글 가사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혹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았고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이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보다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까?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입니까?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받았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는데 딱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똑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십자가의 무게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바울에게는 조금 더 큰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조금 작은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사랑에 더 크게 반응할 것이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판별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바울이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 후에 이제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일정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렌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소로 가는 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한 바울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진짜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이동 경로들을 보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가고 쉬고 이거를 5일 동안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진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줍니다. 저 같으면 그냥 뭐 밀도 갔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언제 어디에 도착해서 하루를 쉬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미둘레네에 갔다가 다음날에 기호에 가고 그 다음날 사도에 가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가장 최적의 경로로 하루씩 5일에 걸쳐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아래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에베소에 가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던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이 밀릴까봐 걱정했던지 아니면 여전히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마술사들이 어떤 그 법적인 소송 가운데 걸릴까봐 두려워했던지 에베소를 패싱하고 바울은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화물을 내리고 싣는 시간이 걸렸던 것인지 밀레도에서 잠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떠나기로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급히 간다고 여행 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지체하다라는 말은 시간을 끌다라는 의미고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바울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패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에베소의 사람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바울이 떠난 지 이제 거의 1년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바울 선생님이 오면 막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또 설교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난 에베소에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가지 않을 거야. 에베소에 가는 건 시간 낭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면 바울의 표현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시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시간을 바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 자기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기도하면서 얻어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아소로 가는 그 길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여행 루트들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분명했다라는 거죠. 에베소가 사명이었을 때는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스페인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눈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그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을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바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확하게 자신의 행동들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바쁜 이유는 사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목표들을 쫓다 보니까 시간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시간이 낭비되어진다라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결국은 사명을 쫓아야 되고 시간을 아끼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후에 50일째에 맞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출발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밀레도에 오기까지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이 걸렸고 드로아에서 7일, 밀레도까지 5일을 모두 합치면 17일이 지금까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이라는 이 50일이라는 남은 기간 동안 벌써 17일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남은 시간은 30일가량 남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적게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순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비슷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순절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위로를 꼭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소망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꼭 오순절 전에 가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이 명절을 더 풍성히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측은한 마음도 아마 오순절 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에 유대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광야를 달려서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오순절의 배경에 따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처음 맞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그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그 오순절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바울이 우리 편이 아니라 다른 쪽 편이었기 때문에 적대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꼭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아마 오순절을 향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쪼개서 항해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적의 루트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여행 계획들을 세우고 결국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의 이 짧은 여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패싱하고 지나갔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설명했던 세월을 아끼는 자는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기회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아끼십시오.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으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고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를 들릴지 안 들릴지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 만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선택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과 마찬가지 입장일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는 후회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랑을 쫓아 살았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를 모였을 때 지난주는 너무 막 살았습니다. 지난주는 너무 세월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분별했고 세월을 아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선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한 주였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사랑했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는 한 주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